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한 보살님으로부터 간절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건강마저 좋지 않아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숨만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스님,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힘든 날들만 계속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그 절절한 마음이 제 가슴에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말을 통해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말로 인연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말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염불과 다란이를 통해 대운을 여는 수행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말을 통해 복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내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근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라고 한숨부터 쉽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것밖에 없나 라고 투덜거립니다. 일터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 월급이 적다 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4번만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한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만 늘어가던 차에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제안을 해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업이 완전히 회생되었다고 하더군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감사하는 말만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가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자비로운 말로 인연을 바꾸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광부라 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1000가지 원수를 만들어내던 말보다 낫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왜 이것도 못해? 너는 맨날 그런 식이야 라고 비판하고 꾸짖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이 일 제대로 안 했네. 속도가 너무 느려라고 지적하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주변에 적대적인 기운이 맴돌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게 되고 좋은 기회들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편안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에게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내일 더 잘하면 돼 라고 격려해 보십시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낸다. 우리가 자비로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자비로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작년에 한 법우님이 저에게 이런 체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2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자비로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항상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어색해 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가장 아끼는 분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스님,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상대방의 노고를 알아주고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비로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말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업장이 더욱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바빠서 못 갔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귀찮아서 안 간 것이고,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까워서 안 쓴 것입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연락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탁함이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독과 같고 진실한 말은 감로수와 같다. 거짓말은 우리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지만 진실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로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 세 가지를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둘째,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한 불자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소에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요 라고 하고 실제로는 늦게 나온 것이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하고 실제로는 빌려주기 싫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진실한 말만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나왔네요. 지금은 돈을 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님, 진실한 말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말의 힘입니다. 진실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맑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맑은 기운이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는다. 진실한 말을 하면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가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업장들도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한 말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거짓말을 했다면 마음속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진실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참회하옵니다. 앞으로는 항상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많이 소멸됩니다. 네 번째로 염불과 다란이를 통해 대운을 여는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외우는 것은 84,000법문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란이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서원이 담긴 진언입니다. 이것들을 바르게 염송하면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염불이나 다란이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합니다.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진정한 염불과 다란이, 수행은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염불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염송해 보십시오. 염송할 때는 다른 생각을 모두 버리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송하십시오. 108번이 부담스러우면 21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21번을 해도 정성스럽게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음보살 다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옴 마니 반매 훔.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다란이를 108번씩 염송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는 문수보살 다란이를 염송하십시오. 옴 아라파 짜나디. 이것은 문수보살님의 진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다란이를 염송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작년에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녀가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문수보살 다란이를 108번씩 염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 그런 거로 성적이 오르겠어? 라고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후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성적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도 신기해하면서 엄마와 함께 다란이를 염송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스님, 정말 다란이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란이만 외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어머니는 다란이를 염송하면서 아이의 공부를 더 세심하게 도와주었고, 아이도 어머니의 정성을 보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란이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그 힘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복을 구할 때는 준재보살 다란이를 염송하십시오.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것은 준재보살님의 근본 다란이입니다. 정성스럽게 염송하면 재물의 장애가 소멸되고 복덕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다란이를 염송할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으로 염송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보다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위해 제가 쓸 재물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염송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염송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49일, 가능하면 100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셋째, 깨끗한 마음으로 염송해야 합니다. 화가 나 있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염송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상태에서 염송해야 합니다. 넷째, 회양을 잊지 마십시오. 다란이 염송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염불과 다란이를 수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흥이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의 말을 하여 복을 부르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자비로운 말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항상 진실한 말을 하여 업장을 소멸시키십시오. 진실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해줍니다. 넷째, 염불과 다란이로 대운을 여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진언을 염송하면 모든 장애가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됩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이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힘이 날 것입니다. 이 모든 공덕을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왕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